특히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종교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이란 이름으로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 전쟁이 있었죠. 중세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또 중세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죠. 특별히 가톨릭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신이 있고 그 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아니,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봐도 신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논리적이라고 보입니까?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신이 있다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신이 없는 거지, 없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가 틀렸던 것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신이 없다는 말은 종교인들이 선행을 베풀면 신이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뒤집으면 그렇죠?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요, 종교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보다 선행을 베푼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구제의 대부분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악행을 저지른 것보다 선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킨스의 말대로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신이 없다라는 논리면 선행을 베푼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신자들 중에서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신앙 수준을 말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신이 없느냐 있느냐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반대로 악인이 어떻게 더 잘 되느냐는 거죠.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인이 벌을 받고 신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당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이게 틀린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진짜는 죽은 다음에 내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벌을 받거나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는 죽은 다음에 내세에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고 세상의 심판이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라도 천국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